안녕하십니까. 수원가톨릭대학교의 기획관리처장을 맡고 있는 한민택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코로나 이후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공동체로부터 멀리 또 떠나 있게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 또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공동체에서 떨어져 계십니다. 미사가 재개되었을 때 그동안 그냥 답답했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공동체 미사가 너무 기뻤죠. 그냥 단순히 미사 참례 또 아니면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서 또 살다 보니까 그냥 혼자 살아도 되네?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 이제 미사로 텔레비전에서 하면 되는 거고, 자네나 열심히 성당에 다니게 난 집에서 혼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네,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 신자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많은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죠. 나는 성당 이제 안 나갈래. 어린 아이들은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엄마 나 성당 끊었어.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대두되는 그런 흐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2021년 1월이죠. 이미 코로나가 아주 그냥 이렇게 지금 창궐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파리 가톨릭 대학교에서 2021년 1월에 국제학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취지의 학술 대회였냐면 전례학부에서 개최한 학술 대회였는데, 그 전례학부의 그 담당자들이 학술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바로 박해시대 한국의 교우촌 신자들이었어요. 왜 그분들을 떠올렸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미사도 없고 성사도 없는, 또 성직자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의 그 박해시대 교우촌 신자들은 1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거의 정말 사제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제 없이 미사 없이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순교로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런 강한 신앙을 살고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미사와 또 성직제가 없었던 시절에 신앙생활, 또 신앙의 전수가 가능했던 것일까? 이거를 제가 파리 가톨릭 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저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갈 수는 없었고 제가 줌으로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덕분에 제가 그동안 좀 멀리했던 한국 교회사를 좀 가까이 접하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신자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너무 정말 좋은 그러한 또 경험을 갖게 되어서 그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눌까 합니다. 물론 그 강연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 강연을 했을 때 파리에서 제 강연을 듣던 여러분 중에서 한 수사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힘겨웠던 박해시대를 살았던 한국 신자들의 교우촌 공동체, 그분들의 위대한 순교 행위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감염증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숨통을 그냥 틔워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뿌듯했고, 저희 한국의 신앙 선조들의 신앙에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에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하면서 접했던 몇몇 신앙 선조분들의 증언을 나누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왜 굳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냥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박해시대 그 신자분들은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혼자서 몰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됐을 텐데,
굳이 왜 모여서 교우촌을 이루면서 사시다가 잡혀서 순교까지 하시게 됐을까? 뭐가 그 안에 있었을까? 그걸 좀 같이 찾아보자는 그런 좀 취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실마리로 신태보 베드로 복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교우촌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처음에 뭐 천지남이나 여러 등지에서 신앙을 갈구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하던 것이 신앙 공동체로 변모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다가 굉장히 가톨릭 신앙이 많이 퍼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박해로 인해서 그런 신자 공동체들이 좀 이렇게 와해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 신자분들이 한양에서 좀 지역으로 지방으로 가면서 이렇게 모여서 교우촌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 신태보라는 이 분의 증언은 그때 당시 왜 처음에 신자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교우촌이라는 곳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제가 인용하는 책은 샤를르 달레라는 파리 예방정교회 소속 신부님의 한국 천주교회사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해가 마침내 가라앉기는 하였으나 우리는 서로 뿔뿔이 헤어져 있었고 모든 경문책을 잃었었다. 어떻게 신자 본분을 지킬 방법이 있겠는가? 나는 우연히 몇몇 순교자 집안의 유족들이 용인 지방에서 산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찾아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 결과 마침내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나이 먹은 여인들과 겨우 IT가 가신 몇몇 소년들 뿐이었는데 모두 합하여 서로 친척간이 되는 세 집안이었다. 그들은 아무 의지할 것도 아무 재산도 없으며 외부 사람들과는 감히 말을 건넬 생각도 못하고 천주교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무서워서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다. 그들은 경문책 몇 권과 복음 성경 해설서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모두 깊숙이 감추어 두었다. 내가 그 책을 보자고 청하니 내 말을 막고 가만히 있으라고 손을 내저었다. 나는 더 간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가엾은 여인들은 교우 한 명이 와 있다는 말을 아이들에게서 듣자 몹시 기뻐하며 예의상 나를 만나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나하고 이야기는 하고 싶어 하였다. 나는 최근에 생긴 일과 교회의 형편과 또 천주를 섬길 수도 우리 영혼을 구할 수도 없을 우리의 공통된 처지에 대하여 약간 이야기하여 주었다. 그 여인들은 매우 감동하여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며 우리가 서로 힘이 되기 위하여 자주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 나는 거기에서 40리 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8일이나 10일에 한 번씩 서로 찾아다녔다. 오래지 않아 우리는 한 집안 식구나 다름없이 서로 깊고 진실한 정이 들게 되었다. 우리는 성서를 다시 읽기 시작하였고 주일과 축일의 의무를 지키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들은 신부에게서 성사를 받았었다. 그래서 신부와 그의 권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니 신부를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행복이 번졌다. 그것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과 진배 없었다. 나는 이 교우들을 모두 천사들처럼 사랑하였다. 신태보 베드로 복자의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신자분들이 왜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지금 어렴풋이나마 좀 들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롭고 정말 힘들었던 시절에 신자들이 서로 만난다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함께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총이었던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그렇게 혼자 몰래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럴 때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을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증언만으로는
왜 그렇게 굳이 목숨을 무릅쓰면서까지 공동체를 이루었는지는 아직 잘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몇몇 증언이 더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이 책이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분들 복자가 되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황일광 시몬 복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황일광 시몬이라는 분은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나셨고, 당시 백정이라는 아주 천한 신분 출신이셨죠. 그래서 아마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누구로부터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정말로 힘겨웠던 삶을 사셨을 텐데, 우연히 가톨릭 신자, 그 중에서도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라는 분을 만나고 그분에게서 교리를 배웠고, 그리고 천주교 신앙을 접하자마자 그 신앙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동생 황차돌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멀리 경상도 땅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모여 살았던 교우들이 있었겠죠. 그 교우들을 만나서 그 공동체 일원으로 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쪽의 신자분들은 이 황시몬과 그분의 동생을 애덕으로 감싸주면서 양반집에서도 다른 교우들과 똑같이 그분들을 대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하신 황일광 시몬께서는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를 남겨주셨죠. 나의 이러한 신분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분께는 천주교 신앙을 통해서 죽어서 맞이할 천국을 희망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미 그 천국을 지금 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 사회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분을 그렇게 인간답게 맞아주지 않았는데, 이 신자들 교우촌,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자기를 정말로 소중한 인간으로 받아주셨다는 것. 내가 그렇게 소중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그 체험이 이 황일광 시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찾게 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천주교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이 의미 있는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배교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문을 받고 문초를 받았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천주교 신앙을 올바른 길로 생각하여 깊이 빠졌습니다. 이제 비록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어찌 배교하여 천주교 신앙을 저버리겠습니까? 빨리 죽기만을 원할 따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황일광 시몬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왜 천주교 신앙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관계, 그 만남,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그런 사랑과 따스한 손길, 그리고 그 안에서 소중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지는 그 아름다운 경험이 이분들을 도저히 그 공동체를 떠날 수 없게 하였고,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만났던 형제 자매 간의 사랑,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만들어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공동체를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자분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살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런 생활상은 아까 언급해드렸던 신태보 베드로의 옥중 수기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이 신태보 베드로 이분은 다른 순교자들과는 달리 옥에서 꽤 오랜 동안 옥중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랜 옥중 생활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정말 어려운 생활을 옥중에서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증언을 해주십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쓰신 이유는 여기 나오는데 그 샤스탕 신부님, 파리 해방 정교회 속 당시 선교사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께서 신자분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신태보 베드로에게도 옥중에서 뭔가를 남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옥중 수기를 쓰셨는데 이런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내 다리는 살이 헤어져서 뼈가 드러나 보였으며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내 상처는 골마서 참을 수 없는 악취를 풍겼다. 더욱이 내 방은 벌레와 이투성이었으므로 아무도 내게 근접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다행히 건강한 몇몇 교우들이 부축을 해주어 몸을 좀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가끔 내 방을 치워주기도 하였다. 이 애덕의 행위를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당시 박해시대 신자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했던 그 애덕은 이런 애덕이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은 그분들의 끈끈한 사랑 또 애정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분들의 증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신태보 베드로에게 수기를 쓰라고 명하셨던 샤스탕 신부님의 이야기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샤스탕 신부님께서는 1837년에 조선에 입국하신 다음에 1839년 기해 박해 때 세남토에서 순교하신 분이신데 이 신부님께서 이런 편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몇몇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지를 향하여 길을 떠나기 전부터 저는 언젠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대목구장이 되신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페낭에서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조선 대목구에 들어온 바로 그때 서울의 감옥에서 5명의 신자가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신자들이 받던 고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아주 약해져 무서운 생각이 들어 몸을 떨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에게 은총을 주신 천주께서는 두려운 마음이 더 이상 들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인내하면서 굳게 견디는 신자들 가운데 저에게서 성사를 받은 많은 구신자들과 새 신자들도 있었고 15살이나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고문을 꿋꿋하게 견디는 이들은 감옥 밖에 있는 신자들과 비신자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저희들의 마음을 놀랄 정도로 강하게 하였습니다. 박해와 순교가 당시 신부님에게도 너무나 큰 관문으로 다가왔지만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은 물론 하느님의 은총이지만 동시에 함께 그 고통을 살고 견디어냈던 신자분들의 그 공동체였다는 걸 이 편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천주님께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그분을 이 좋은 기회에 실제로 모시게 되면 순교로 실제로 모시게 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천주님께 한없이 감사를 드리십시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저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항상 사랑해왔고 극진히 사랑해왔습니다. 이제 천주님께서 저에게 순교의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특은을 주시면 그곳에 간 저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몇 번의 편지를 쓰신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순교의 길을 신부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아까부터 함께 제가 공동체 생활을 왜 하셨을까? 도대체 공동체 생활이 당시 신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를 함께 찾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몇몇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당시 신자분들이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서 끈끈한 애정을 또 사랑을 느끼면서 인격적으로 정말로 큰 감화를 받으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치와 친교의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화상 성인의 상제상서에는 그러한 경험이 잘 묻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 모두 하느님의 힘입니다. 낳아서 길러주고 도와 보살피시고 보호하여 이끌어주시며 죽은 뒤에 상을 받는 것은 더 따지지 않더라도 살아서 지금 받은 은혜도 이미 지극하여 비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기까지 받들어 섬기기를 어떻게 해야만 그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교우촌을 이루며 살았던 그 신자분들의 그 신앙이 사실은 교우촌이 공소가 되고 공소가 본당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고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살았던, 알았던 바로 그 공동체라는 거죠.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와는 조금 달리 우리들 안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려움, 또 상처, 고민, 여러 가지 또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만나는 공동체와는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화시켜주면서 이 공동체가 옛날에 정말 교우들이 함께 알았던 그 공동체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신앙은 다시금 이 공동체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당시 교우촌 신자들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회적인 잣대가 아닌 하느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그 고유하고 고결한 존엄한 인격 그 자체를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대하고 받아들이는 것,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마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황일강 시몬께서 말씀하셨던 또 다른 천국을 만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교회, 성당,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서 교우촌 신자분들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 또 좀 전문 용어로 에토스라고 하는데 새로운 윤리적이고 우리들 일상적인 삶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내는 것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 당시 교우들이 맺었던 그 관계의 그 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었던 존경과 사랑과 애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크게는 본당 공동체가 있을 수 있지만 작게는 한구역 소공동체 아니면 레지오 아니면 다양한 교회 안에 그러한 공동체들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나날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 시대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러한 부분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순 시기를 함께 지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회개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 회개는 물론 우리가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최근에 회자되는 시노달리타스와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의 회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인간학적인 측면, 교회론적인 측면,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경쟁 상대 혹은 지옥과 같은 존재로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타인은 나와 똑같은 소중한 인격을 지닌 또 자유를 지닌 소중한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인간학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 구성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느님께로부터 당신 자녀로서의 고귀한 품위를 물려받았고 그러한
우리들은 한 공동체 여러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지체들의 다양한 모습들은 경쟁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아름다운 빛을 간수하면서 함께 모여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이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순 시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회론적인 회개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그렇게 대해주면서 자신의 탤런트를 찾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작은 이들과 동일시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그런 회심이 필요하지 않나. 굴림하고 내리누르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관계로서의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또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사순 시기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옛날 교우들이 사셨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때 이번 사순 시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총의 시기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성장의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의 부족한 강연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